샬롬. 목요일 해피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은혜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죠.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더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100%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역사와 전통을 넘어입니다. 여러분의 역사와 전통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넘어 올바른 믿음을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한 층 한 층, 여러 층으로 쌓인 곰팡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지우기가 여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벽지를 다 뜯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온전한 벽지도 함께 뜯어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긴 곰팡이는 금세 옆으로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곰팡이는 마치 우리 삶에 있는 역사와 전통과도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 삶의 자리를 잡아 뿌리를 뽑기 힘듭니다. 좋은 역사와 전통은 당연히 계속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린다면 고통스럽더라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사도들과 장로들은 할례와 복음, 이방인의 문제들을 두고 머리를 막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결과가 나왔죠. 어떤 결과였을까요? 그곳의 대표였던 베드로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이 문제를 사람의 편에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해의 득실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과 일의 되어짐, 섭리죠. 이 섭리를 주장하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사 그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정결케 되어진 유대인들은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요? 이들도 동일합니다. 이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은혜를 입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정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느냐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즉 유대인들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고백하며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답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어찌 그런 유대인들이 할례의 멍에를 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가로막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닥친 문제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루지 못해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왔고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향후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영향받을 이들을 주목했으며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성도님들, 여러분 또한 어떠한 문제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결하셨나요? 나의 유익과 감정을 위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문제들 가운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았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수많은 삶이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들의 말은 어떠했는지, 우리들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그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있었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못했다라면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삶, 주님의 뜻과 계획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